자,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 그래서 3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이 노정은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모세도 아니고 이스라엘 스스로 정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세조차도 여기가 미디안에서 양칠 때 수도 없이 다녔던 길인데 지형을 너무 잘 알아요. 지형을 완전히 다 손안에 있어. 거기 다 알아. 그런데 모세가 뻔히 다 알고 있는 이 노정을 하나님이 정했던 얘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뭐 가는 길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서울을 갈 때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또 무슨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어떤 데는 가다가 차가 막혀서 늦게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사고가 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니면 퇴근 시간이라 이게 여러 가지 막힐 수는 있지만 그 길은 틀림없이 서울로 가는 길은 세계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면 1번 가든 2번 가든 3번 가든 그건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인 거예요. 가야 할 길.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이 노정을 정했다는 얘기는 네가 가야 할 1번, 2번, 3번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는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간에 블레셋 길로 가든 왕의 대로로 가든 아니면 어디를 가든 이 세 가지 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도 아냐? 앞에 막어. 이 길도 아냐? 앞에 막아. 이 길도 아냐? 앞에 막아. 이 길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 이 밑으로 쫙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간다고요. 이거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해서 갈 수도 없고 뻔한 길도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그때 매일매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은 무슨 길?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길이 지금 광야 노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가다 보면 지금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진을 친 곳이 세 번째 믹도랍이에요. 믹도랍. 여기 오늘 말씀에 사실은 요게 지금 배경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4장이에요. 이따 볼 거예요. 지금 여기는 계속 어디다 진을 치고 어디를 진을 치고 마운트만 쫙 나오는데 이거는 지명만 나온 거지. 이 지명에 대한 사건, 사연이 지금 다 성경에 있다고 성경에. 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BC 1446년 1월 15일에 출발을 했어요. 애굽을. 5월 15일에 딱 출발을 해가지고 제1차로 진을 친 곳이 그 다음날 16일 금요일이에요. 출발하는 목요일. 그 다음날 금요일에 제1차로 진 곳이 지지난 시간에 봤던 숫곳이고 그 다음에 이 숫곳은 보금자리, 가리다, 뚜껑을 덮다, 보호한다.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서 430년 있는 동안에 바로가 주는 음식만 먹고 바로의 종으로 살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용서해 놓고 보는 거야. 이미 그 출애굽을 할 때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는 거거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예배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더라도 나는 다 덮어놓고 너를 사랑하기 시작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숫곳이에요.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두 번째는 어디라고요? 에담. 요게 이제 거기서 숫곳에서 16일날 금요일날 도착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틀을 머물다가 18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도착한 곳이 바로 에담이에요. 에담. 이 에담은 뭐예요? 끝이라고 했잖아요. 광야 끝.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저쪽 가나안 측에서 보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바라볼 때 첫 번째, 두 번째라고 교만해서 성공했다고 그거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끄트머리라고요. 끄트머리. 너 인생 끝났어. 여러분 참 우리가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아주는 나.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라보는 나. 이게 여러분 이쪽에서 보면 끝이라니까요. 여기서 보면 바로 세 번째인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아이롯, 이 믹도랍은 정확하게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이게 점검이 안 되면 홍해는 지금 여기서 훈련시키려고 하는 건 믿음 훈련이에요. 믿음 훈련. 홍해는 절대 믿음 없이는 건너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딱 세워놓고 말 그대로 뭘 준비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예. 그런데 믿음을 세우는 게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이 믹도랍은 1월 20일 날 화요일 날 도착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 에담에는 처음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언제까지 안 떠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름기둥 그들 앞서서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시고 막아주시고 길을 열고 계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물을 지금 내고 계시다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 그냥 당연히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하고 오신 분, 예. 여러분 당연히 운전 잘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셔서 다른 차 안 부딪히고 전봇대 안 부딪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여기로 정신줄 놓고 가려고 하는데 정신 번쩍 들어 여기로 오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이게 그냥 일상의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찬양은 어떻게 불러요? 찬양은 어떻게 부르냐고요? 당연한 것 아니요. 그러면서 왜 내 삶은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냐 이 말이죠. 그게 찬양과 내 삶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 삶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따로 삶 따로인 거예요. 입 따로 이것 따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 번째 믹도랍은 바로 비아이롯, 이게 바알스본 맞은편이에요. 바알스본 맞은편. 이 바알스본은 북쪽의 바알이란 뜻이에요. 북쪽의 바알.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게 애굽의 바로신, 이 바로신이 붙들고 있던 게 북쪽의 바알신이라고요. 북쪽의 바알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동안 찌들어 있고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완전히 다 끊어내고 이제는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너의 만왕의 왕은, 너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그 백성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그런 백성 만들겠다라는 선포하는 선포. 그러니까 우상과의 전쟁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우상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끊어내는 장소인 거예요. 그 끊어내는 장소. 네. 이 바알의 우상이 숨겨진 곳. 자, 그런데 여기 어디라고요? 홍해 앞이라고. 홍해 앞에. 그 앞에가 홍해예요. 홍해.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명령해서 가라는 길로 진치라는 곳에 모세는 계속해서 지금요 200만의 백성이 보이는 게 아니고 모든 이 신경이요 누구한테 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밑에로 지금 줄줄이 사탕이 줄줄이 사탕. 얼마나 신경 쓰이는 게 많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많겠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쳐다보면 모세도 죽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왜냐면 세상 바라보면 해결해야 될 게 넘어야 될 산과 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요 문제 해결되면 얘가 조금 잘 되면 저 아이가 또 이렇게 수도 없이 우리를 그거 쳐다보면요. 세상은 자꾸 우리로 거기를 보라는 거잖아요. 왜? 신경을 곤두서게 해가지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이런 걸 자꾸 불어넣어져 가지고 그쪽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 바라보는 한 답이 없어요.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온통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텔레파시를 와이파이를 쫙 하고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무슨 손짓을 하고 무슨 몸짓을 하는지 하나님이 이 사인을 본다고. 사인을.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이 지금 이 비하이로 바에서 맞은편에 진출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가 다 아는 거거든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마치 요 물은 제가 쏟지 않으면 절대 요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내가 건드려주지 않으면, 내가 마셔주지 않으면 이게 지금 썩어요. 썩어.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이거 다 썩죠 뭐. 그러니까 지금 요거와 같은 이스라엘이 지금 진친 비하이롯은 이게 도관해진 지다 이 말이에요. 이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마치요 온통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한가운데 도망갈 수도 없고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 공간 지금 비하이롯인데 거기에 진치라는 거야. 거기에. 그러니 모세가 여러분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지형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금방 안 부르는 거예요. 이미 무슨 훈련이 됐기 때문에 순종 훈련을 철저히 시켰으니까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의외로 간단한데 그게 뭐냐면 내 생각과 결정과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데 그 순종은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사인과 인도하심과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완벽하신 계획자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될 때 요 비하이롯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왜 일로 몰아넣었겠어요? 요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방법이에요. 기적의 방법이라고요. 근데 이걸 모세도 몰라. 이스라엘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니요. 이 모세는요. 여기 들어가면 완전히 다 죽어 이스라엘. 예. 이건 불가능의 장소예요. 근데 모세는 불가능하다. 뭐하다. 계산하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니까 명령에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뭐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게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게 믿음의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홍해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요게 지금 우리가 항상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 유익한 것만을 항상 생각해요. 뭔가 복 받을 것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 길로 인도하는 것은요 가나안을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인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는 길이 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편하고 한가하게 여유 있게 인도하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길로 인도하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관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세우는 게 관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금 믿음을 세우는 일인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복을 주려고 하는 건지 지금 뭔가 열매를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아예 가지고 있던 것을 바싹 깨뜨려가지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때인지를 정확히 진단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지금 이 길은요 축복의 길이 아니야. 복을 주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기 위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그 여기서는 반드시 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믹돌이라고 하는 말이요 망대란 뜻이 망대. 그리고 찬양한다, 성장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믹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은 영적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살피고 진단할 수 있는 망대와 같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망대는 원래는 적들의 동태를 살피는 곳이 망대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반대예요.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적들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지 그런 거는 훅훅훅 들어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받았다가도 허물어지고 됐다가도 세워졌다가도 무너지고 이게 수도 없이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믹돌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도관에 든 지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신뢰다 이 말이에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열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볼게요. 그 내용이 거기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절. 자, 출애굽기 14장 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모세한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좀 이제 출애굽하는 데는 나 애 많이 썼다. 이제 네가 나머지는 좀 네가 알아서 해. 그랬다면요 절대 모세는 여기로 갔다 안 갔다. 절대 안 가. 이건 100% 안 갑니다. 100%. 1000% 안 가요. 1000% 안 가. 그런데 지금 모세가 간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면 죽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하심이에요. 그 말씀에 누가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누가 듣느냐, 그 말씀을 누가 듣고 순종하느냐, 네, 믿음으로.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훈련이 있는 곳, 요게 비아이론, 요게 믹돌, 여기라고요. 여러분, 내가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순종이. 그래서 사울에게도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가 이미 사울을 버렸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낫다고. 그렇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일은 순종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순종 없이는. 자, 4절 볼까요?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 보세요.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서 내 아내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했다? 헷갈리죠, 이제 그때부터는? 내 남편이 왜 성질 났어요, 지금? 내 자식이 왜 맨날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엄마 하는 일마다 꼬투리 잡고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걸 막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 그 막 그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내 고집으로 막 바꿔놓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닌 거요.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부드러운 사람 되는 거고요. 하나님 완악하게 하면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전 세계의 가장 파워 권력자 바로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짝 비틀어 버리니까 완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악한 자가. 여러분이 가정이 평안하게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그냥 별일 없이 잘 살아오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오늘도 여러분 감격하시면서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없어. 맨날 그러니. 맨날 평안해가지고. 아니, 맨날 평안한 거 좋죠. 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4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는데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는 지금 이게 순종할 수 없는 죽으러 가는 길인데 하나님은 죽으러 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까지 완악하게 한다는 얘기. 이스라엘 거기 집어넣고 바로로 공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로 쫓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다? 우린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영광 받는데. 여러분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 속에는 하나님 백성의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 백성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승리와 축복밖에 생각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 그래서 이제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얻겠다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받으시길 원한다?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두 가지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지금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뭐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로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로 집어넣었다.
그러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본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는 마귀 편에서는 이제 바로 편에서는 와우, 지금 이 상황은 어디에든 쥐다. 도간에든 쥐다 이 말이에요. 도간에든 쥐.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요. 자, 지금 6절에 보니까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요게 지금 완전히 지금 한 방에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완전 전멸시키려고 하는 바로가 온 군대를 동원하는데, 여기에 보면요, 이 병거를 갖췄는데 그 7절에 보니까 병거가 600대야. 병거 600대, 이게 특수부대거든요. 특수부대, 이 당시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600만이, 6천만이라도 오합지졸이에요. 요 병거 600대면요, 금방 초토화돼. 금방 초토화돼. 그러니까 이건 도간의 전치가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 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출애굽한 백성들 종으로 살았는데 도망갔으니까 데려다가 다시 종을 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죠. 계획인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는 십자가에 죽이면 성공한 줄 알았죠. 그게 마귀의 편에서 본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웬걸?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셨다.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게 놀라운 거.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이냐? 내가 지금 세상에 처한 형편과 기구한 나의 인생, 나의 정말로 이 한스러운 인생, 그 한이 없는 거야. 한이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믿음을 세워서 무엇을 주는 장소냐? 오히려 승리를 주는 장소가 요 동안의 든지와 같은 피하이론, 요 믹도라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이 지나고 역사를 딱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간에든 쥐라고 이스라엘이 도간에든 쥐처럼 잡아 바로에게 먹혔어요? 오히려 승리했어요? 승리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그 형편 바라보지 말고, 그 사정 바라보지 말고, 그 경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뭐한다?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망할 것 같도록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냥 안 망한다니까.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자,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졌대. 그 백성이 지금 도망했어요? 안 도망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면요, 나올 때 은금, 폐물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이요, 달라는 대로 다 주라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는 대로 다 주라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휴대폰 참 좋아 보인다. 그럼 휴대폰 가져. 나 이거 스마트폰 볼 줄도 모르고 그냥 알뜰폰, 그냥 이 아날로그 폰이 더 나, 폴더폰이 더 나. 가져. 예. 저기 입고 있는 무슨 명품을 보면은 예뻐 보인다. 그럼 나 이거 작아 막 벗어줘. 여기다 치렁치렁 금 귀걸이 막 여기다 하고 있으면 와 이쁘다. 그러면 나 무거워 죽겠어. 기 늘어져가지고 나 아주 안 그래도 누구 주려고 했는데 하면서 다 벗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알아서 그냥 내가 맘만 먹으면 얘기만 하면 다 벗어주고 다 줬던 게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그런데 지금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팍 붙잡았다 놓으니까 그때서 이제 이스라엘이 도망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나의 소유인데 내 소유가 지금 분실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끝까지 지금 이스라엘을 누구 소유로 생각하고 있다.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여러분,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왜 평안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가. 내가 해야 되고, 내 거고.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요.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니, 믿음 생활 자체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짐으로 그분이 완성하신 그 믿음의 영적인 승리의 축복의 천국의 능력과 그 풍요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것 갖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자, 이제 8절 보세요. 8절. 잘 보세요. 요게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나갔다? 요거는 그 전에 출애굽할 때 담대히 나갔다. 이게요, 그냥 막 도망치듯이 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은금 폐물을 다 가져가 그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못 받았던 보상을 다 받아갖고 나온 거라고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10절. 자, 10절. 그랬던 사람들이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제 잘 보세요. 담대히 나갔던 사람들이 불과 2절 사이에 심히 두려웠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뽀록난 거예요. 예. 겉으로 볼 때는 막 처음에 담대히 나갈 때는요, 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예, 하나님 대단한 분이라고 굉장히 막 믿음에 막 엄청난 막 고백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를 딱 만나니까 아,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건 하나의 그냥 감정이었고 하나의 그냥 자기 생각이었구나. 그냥 눈으로 본 것으로 끝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좋을 때는요,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 내가 어려움을 만나보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정에 또 직장에 어떤 삶에 문제가 생겨보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주시려고? 이스라엘처럼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일인 줄 믿으시고, 자꾸 인간, 도울 힘이 없는 인간 바라보며 인간 붙잡고 사정하고 싸움하고 그러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모세원망이에요. 모세원망. 모세원망.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를 그냥 11절에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누구 욕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붙들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 붙들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왜 모세 붙잡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이러면요, 저주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못하고, 하지 못된 인간들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는 못하고,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막 눈을 부라리고, 이게 힘없는, 어떻게 보면 모세 붙잡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다?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거, 하나님 정확히 판단하는 거잖아요. 모세에게는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나한테 대적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13절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래,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좀 가만히 있어봐. 야, 좀 가만히 있어봐.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도 정말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알아요. 네, 믿어요. 지금 상황이 죽을 것 같아도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홍해를 앞에 두고 지금 이스라엘은 믿음 준비하는데, 믿음 있는 자는 무슨 열매를 맺고?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 없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 없는 열매를 맺어요.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사과 심으면 사과 열매 맺고, 예, 호박 심으면 호박 열매 맺고,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홍해는요, 자, 21절, 이제 쭉 넘어가서 21절.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로 물러가게. 자, 여기 보니까
밤새도록 지금 막 바다를 뭐 하고 계셔요? 가르고 말리고 계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말린다고 바다가 확 갈라졌어. 그런데 바다가 지금요, 짐승도 건너가고 수레에 뭐 싣고 수레도 건너가고 사람도 건너가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이 이게 건너가는 자체가 이게 마른 땅이 됐다고 하잖아요. 마른 땅 된 자체가 기적이에요. 마른 땅 된 자체가. 이거는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지만, 아니 갈라졌다고 어떻게 건너가냐고요. 지금 다 빠져 죽는데.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수렁이잖아요. 수렁. 네, 늪이잖아요. 수레도 못 건너가, 짐승도 못 건너, 아무도 못 건너가요. 그런데 지금 다 말린 거예요. 참 그런데요, 요단강은 건너가는데 3일 준비해요. 3일 준비, 하나님이. 요단강하고 홍해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비가 그친 다음에 하나님이요, 노아의 가정을요, 57일 후에 이 땅이 마른 것 같은데 안 말랐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 마른 것 같아도, 노아 네가 볼 때 마른 것 같아도 지금 나가면 다 빠져주고, 그러니까 57일 후에 다시 그 문을 열어서 나가게 했다고요. 그때도 57일 기다리게 했는데 땅이 말라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홍해 사건은 지금 하루에 다 끝내버려요. 하루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 문제가 어떤 때는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때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1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 죽을 것 같은데, 야, 한 1년만 기다려봐 하면 그 사이에 아무리 믿음이고 뭐고 저리 다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다 죽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아직도 내게 죽을 것 같지 않은 뭔가가 있으면 여러분 끝이 아니야, 아직도. 예, 그러니까 빨리 손 들고 하나님, 예, 나의 끝입니다, 얘가.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은 알고서 그 상황에 맞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잘 보세요. 모세도 잘 보셔야 돼요.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뭐 한다고요? 내밀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조차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손을,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누구부터 순종해라? 모세, 너부터 순종해봐. 모세가 순종하는데 이스라엘 순종하겠어요? 모세, 너부터 순종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순종해요. 예. 그러니까 다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예.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 되면, 여러분 자녀들은 알아서 하나님이요, 순종을 먹고 보고 다 교훈하고, 아,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어 가셔요. 예. 근데 나는 안 바뀌고 너 바뀌어야 돼.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으면. 자, 여러분 18절부터 이제 20절. 거기 그냥 쭉 지나가가지고,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결론적으로. 자, 28절부터 31절. 자, 28절부터 31절. 자, 읽습니다. 말씀 읽고 끝납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14장에 홍해 사건의 결론이 뭘로 끝나요? 믿음으로 끝나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믿음 훈련이에요. 믿음. 예. 믿음이 홍해를 가르는 거고, 믿음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거고, 여기서 믿음을 갖고 출발하자면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뭐가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그 수고가, 그 애씀이, 그 열심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작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 믿음으로. 예. 그런데 여러분, 기왕이면 그냥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모세를 동등하게 취해놓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단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옆자리 놓고 있다고, 수준을.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다고. 자기 아들도 버렸으면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도 버렸으면서 우리는 그 밑에가 아니라 하나님 옆자리 그 수준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믹돌 앞에 진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것은 뭐냐? 15장에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영의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만 한 곡만 제대로 열려도, 한 줄만 제대로 열려도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우리 예배가 바뀌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찬양이 여기 나오잖아요. 진짜 찬양이. 이건 그냥 나오는 찬양이 아닌 거예요. 홍해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자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여러분 평생에 늘 함께 하시길, 차고 넘치고 충만하시길. 그러므로 믿음, 순종, 하나님의 역사, 기적, 승리, 축복, 정복,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